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우리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힘과 용기를 내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 인생이 올바르게 가기 때문입니다. 열매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욥기, 오늘 책 요나. 욥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보통은 신문대로 거둔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 인과의 법칙을 율법이 바로 그것이니까 if then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율법의 근간은 인과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반이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고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욥은 이제 인과 법칙은 익히 알았으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어려움이 있지? 풀지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이심, 창조주이심, 그리고 이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깨우쳐 주심으로 욥이 그때 이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모르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쭉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끝났습니다. 이처럼 나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혹 내가 한쪽을 놓치고 내게 편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쪽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인정받으려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자꾸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와, 난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찌 보면 의로움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요나서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내 속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지요. 북이스라엘 그중에 여호보암 2세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나름대로 실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때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 더 강합니다.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힘없는 자 괴롭혔지? 이렇게 전부.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2번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려움을 겪는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을 펼치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는 유태인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요. 그리고 보낼 곳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로 가서 내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혹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라면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나처럼 회개하라,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아니 우리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란 말인가? 보통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일 겁니다.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산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생각에 못마땅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불순종합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맞고 해서 그 선원들이 큰일 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잘못한 사람 나와봐. 보니까는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이봐, 이 친구 지금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어. 일어나봐. 제비 뽑자. 도대체 누가 자기 신에게 잘못했는지 뽑으니 요나가 뽑혔어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로 던져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 배에서 이제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니느웨가 성경에 보면 강력한 이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두로, 여리고성, 그리고 니느웨 성은 아주 강합니다. 니느웨 성은 이중으로 된 이 성곽이 있으니까 일본에 가도 우리 일본 오축에 방문했을 때 교토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 성이 한 겹, 두 겹, 그 사이에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 강력한 성이죠. 니느웨 둘레가 98km, 직사각형 보더라도 한쪽이 25km 정도 되니까 그 당시는 아주 크고 강하고 인구도 한 60만. 그래서 이 니느웨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삽니다. 근데 아무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성도도 성가대원들도 아무도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듣기는 괴로워도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문이 났습니다. 회개하라 하더라. 회개하라 하더라.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다행히도 이 지도자가 양심이 살아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여러 악행을 많이 행했거든요. 주로 이제 이 제국은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자고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어떤 제국이든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악한 일의 과정을 통해서 강해진 거니까. 그래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축까지 금식하라. 가축이 소나 이런 돼지들이 회개하는 인격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괴롭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의 표현이 짐승까지도 먹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다 금식하자 해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까 요나도 회개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고, 이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해피엔딩입니까? 멋있는 드라마 아닙니까? 이렇게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나. 그래서 이제 외우기 좋게 요는 나야, 이렇게 외워요. 요는, 문제는 나야, 요나. 요나가 심통을 부립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안에 지금 괴로운 마음이 있거든요. 불편한 마음. 이게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한 적 아수르가 멸망해야 좋겠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이제 제대로 이제 더 멋있는 모습이 되니까 저들이 강한 힘으로 자기 나라를 또 칠까 하는, 물론 애국심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더 잘 되면 불안하잖아요. 일본이 더 강하다,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20배나 더 강하다.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을 이제 이게 얕보는 게 속에 있잖아요. 그래 봐야 너희들 다 굶어 죽고 있는 판국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한 10배나 강하고 핵무기도 있다 봅시다. 우리 5천만 국민 맨날 벌벌 떨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 힘 있는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인, 의인 99명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여 구원받을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쁘신데 요나는 슬퍼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해야 코드가 맞는데 자꾸만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나의 단골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기 힘들면은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얘기 드라마에 보면 옛날 특히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잖아요. 툭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요나가 이 짧은 내용에서 3번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건만 못마땅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내심이 참 많으세요. 아마 보통 사람 간의 대화가 하면은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왜 성을 내니? 너 왜 화를 내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아주 침착하십니다. 요나가 그 얘기 듣고 대꾸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이제는 분명히 이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 진실 아닐 거야. 그래서 잠시 이 심판이 보류된 것이지 반드시 임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도 안 가고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는 상황이 끝났는데도 빨리 안 가고 왜 이렇게 계속 있냐고요. 왜냐하면 멸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주 초막도 짓고 그늘도 마련했고 그냥 오래 있을 이제 요량입니다. 하여튼 망하는 모습 볼 때까지나 있을 거야. 이런 심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요나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이것을 고쳐주실 하나님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옳다.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 잘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사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기어코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박넝쿨, 두 번째는 벌레,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 요나는 모릅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내 가정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 5년 후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반드시 선하십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악인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바꾸신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요나를 고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해가지고 그늘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여기서 그늘이 우리가 아는 그 그늘이라기보다, 왜냐하면 그늘은 이미 5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초막도 지었고, 그래서 그 그늘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우리 녹색 식물, 푸른 잎, 나무, 숲 보면은 힐링이 되잖아요. 지금 요나 안에는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을 때 실제 숲이나 나무를 이게 사이를 걸어가면 좀 치유가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그 박넝쿨로 인하여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네.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를 보세요. 언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박넝쿨 그늘로 녹색 식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은 싫고, 내 마음속에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가족들한테, 남편, 아내한테, 부모, 자녀들한테, 형제들한테 뭐가 못마땅한지, 지금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는 뭐가 못마땅한지, 무엇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언제 좋아했던가, 무엇을 기뻐했던가, 무엇을 슬퍼했던가.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기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기쁨, 순간의 기쁨, 어리석은 기쁨, 자기 착각의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다음 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요나의 머리를 쪼입니다. 뜨거운 그 햇빛과 동풍이 부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또 이제 그 단골 멘트가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나 죽을 거야. 또 이제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줄. 그리고 불순종했던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오직 은혜로 용서해 주셨던 것도 압니다마는, 알 때는 아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이다 이거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 죽을 거야? 하나님? 겁을 잡수시란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겁 잡술 줄 알고 이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다니 이게 옳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세요. 이 사람 간의 대화법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대화의 최고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화, 예수님 대화하는 것만 잘 배우면 오늘 그 특별한 교육을 안 배워도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면서 그 이야기에 또 답변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니? 그가 또 말합니다. 화를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왜요? 화날만 하지요. 인간적으로는 화낼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깨트리려고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있어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일본 목사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포에 있는 전쟁과 인권, 여성인권 박물관, 위안부 그 할머니 박물관 가서 자기는 처음 한국에 왔는데 역사를 보니까 일본이 너무 나쁜 짓을 한 것을 그때 한 거예요. 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나이 70 되신 분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나쁜 짓 한 걸 그렇게 모를 수 있냐고요. 그것은 그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이 마치고 전범, 이 전쟁의 최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황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 그 정부들과 그 지배층들이 모여서 결단 내린 게 뭐냐면 천황만큼은 다치게 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천황에게는 화살이 돌아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역사를 그때부터 왜곡하기로 아예 작정을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데 정말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70, 60대신 분들 자기들이 과거에 한국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모습. 그렇게 해서 그 일본 목사님 보실 때 요시다 꼬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떨고 서 있더래요. 충격받은 거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일본에 가면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람들에게 전부 알릴 거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진실을 알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 성도.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아마도 1, 2위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전 세계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놀랄 정도로 일본에는 선교를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가까운데,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핑계는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살잖아. 잘 살면 지옥 안 갑니까? 부자는 지옥 안 갑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더 지옥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가 안 돼요. 800만 귀신을 섬기니까. 선교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내적으로 선교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미워하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이 일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우리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 이만큼 부흥했다. 요즘은 과거처럼 부흥한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한국교회다, 뭐다, 선교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은 용서 못해,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 요나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하시는 거예요. 북한 망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망하길 원하실까요? 북한 지도부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답은 나옵니다. 정답은 나옵니다. 우리가 북한 지도부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답은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 보신 분, 얼마나 그 가슴으로 북한 지도부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데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장기 기증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장기기증, 시신기증, 그 다음에 각막기증, 그 다음에 장기기증. 이 장기기증의 전 국민의 70%가 불교에서 할까요? 기독교에서 할까요? 천주교에서 할까요? 종교 없는 사람이 할까요? 기독교인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자랑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요, 그래도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몸도 내놓고 각막도 내놓겠다는 사람의 70%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하나 있는데 북한은 싫어 그래도 일본은 싫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누구는 못하느냐? 죄인 세리는 못하겠느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즉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른다. 자신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국교회의 진단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내는 거죠. 나 죽을 거야 하나님? 잠깐만 저한테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하면은 이런 모습들. 진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이걸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린 이걸 잡아야 됩니다. 북한이 툭하면 최고 존엄을 말합니다. 김일성이죠. 최고 존엄. 거기서부터 그의 정체성과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무시하고 오직 북한의 최고 존엄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최고 존엄을 운운한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최고 존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유대인이 그래요. 요나가 최고 존엄에 우리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민족이야. 나머지 우리 이외 모든 다른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 멸망받아야 마땅해. 자기들로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성모독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면서 하나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뒤통수 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하면서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것이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요나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최고 존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입니다.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만일 지금도 천주교가 교황 무호소를 주장한다면 전제는 그겁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흠이 없다. 이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황은 죄가 없다. 우리 교황은 죄 짓는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흠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도 믿고 하나님이라고도 믿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뭐라고 불러든 우리 그분은 죄 없죠. 죄 안 져.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북한은 아까 김일성이고 일본은 천황이고 그리고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 제국이 그랬고 하나님은 최고 존엄을 운운하는 모든 세력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나의 최고 존엄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위험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분들, 항상 모범생, 우등생, 명문대, 항상 어느 서울대 교수는 자기까지 지금까지는 시험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무려 8번 떨어져 본 시험이 있대요. 뭘까요?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그게 어렵습니다. 명문대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쭉쭉쭉 나가는 분들, 승진 제때하신 분들, 인생에 아픔이 없는 분들, 부모로부터 넉넉한 유산 받아서 출발을 멋지게 하신 분들,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분들. 그래서 재수를 하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수한 사람만이 인생을 논해야 돼. 뭐든지 쭉쭉쭉 된 사람은 자기를 최고 존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전부 자기는 최고 존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숨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분 팔을 다치시더니 이 팔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나를 최고 존엄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고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아멘. 그 직장 드라마 어제도 봤는데 전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신입사원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뭐 프로젝트가 있어요. 팀, 영업 3팀인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가 그것을 벌써 이제 서로 물고 무는 거예요. 이걸 하면 저쪽이 뜨니까 이쪽에서는 못하게 방해할 명분이 없으니까 골탕 먹이려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PPT로 만들어서 막 발표하라고 하고 이제 골탕 먹이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 서로 승진하려고. 내가 먼저 승진하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그 신입사원 중에 이제 쉬는 시간 있으면 나와요. 여기 옥상에 나와서 신입사원끼리 막 얘기, 상사들 흉 봐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한 신입사원, 자기 이제 막 그 부장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스럽게 했는데 말이야, 자기가 한 것처럼 전부 막 가로채고 막 씩씩거리니까 이쪽 신입사원이,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어.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 서로 승진하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부자 되고, 먼저 앞서가고, 그러려고 전부 머리 쓰고, 서로 막 골탕 먹이려고 하고, 술수를 쓰고, 정말, 저는 직장 생활 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드실까.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따를 수가 없겠구나. 더 그냥 간절하게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최고 존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기도 하고 부럽다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어디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직장에 가면 누가 내 손 잡고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과장님이 예를 들면 신입사원한테 부장님이 아니면 대리한테 가만히 손잡고 쉬는 시간에 김대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악한 그러한 물에 들지 말고 하여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는 직장 상사 만나 보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직장은 행복한 겁니다. 아무도 교회 다니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내 손 잡고 그렇게 말하자는 직장 상사가 한 명도 없는 직장이라면 아무리 대기업이고 아무리 매출 실적이 막 늘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악하고
불의한 회사라고 말씀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인간의 최고 존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